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을 이 시간도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지난 과거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리 되게 하옵소서. 듣는 자가 같이 저와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귀한 자리 되도록 주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전에보다 또 숫자가 좀 적은 것 같으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이스라엘에서 그런 선한 사람이 날 수 있겠느냐, 또 예수님한테도 그런 말씀이 계신 것도 들은 바가 있는데, 또 말씀 속에 있지만 부족한 사람이 또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분도 계실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도 역사하시면 모든 분들에게 유익한 말씀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참 여러 차례 제 간증이 가끔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가정예배가 제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 철물 올 때에 아버님의 가정예배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저를 어려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도 제대로 할 줄도 모를 때에 기도를 시켜요. 저한테 기도를 시키면 사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한 번에 두 번에 하다가 보니까 기도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거기서 무슨 말을 할 줄을 이어받지를 못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런 또 이제 일상생활에 돌아간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가정 예배가 지금까지 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혹 쉰 적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그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오늘 아침도 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림으로써 제 삶의 생각이 달라지고, 또 비전이 조금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또 지나간 일들을 이렇게 조금 반성도 해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합당하게 살았는지, 이런 생각을 이렇게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도 하면서 내 자신이 또 앞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걸 조금씩은 이렇게 내가 그대로 지금 지나가는 대로 현상대로 그대로 하루하루 산다면 시간 보내는 그런 거와 다를 바가 없다. 내가 가는 날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종종 해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보면 오늘 또 뭔가 더 발전시켜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또 그저 하루를 그냥 넘겨버리는 그런 계기를 저는 가끔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는 이미 20대에 총각 집사가 되기도 했고, 제가 섬기는 교회가 한 300명 이상 되는 370, 80명 되는 교회에서 청년회 회장도 제가 했습니다. 청년회 회장도 할 때도 보면 내가 무언가를 좀 달려야 되겠다, 회장으로서 할 일이 무엇인가 해서 이 간증 집회를 또 제가 유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되고, 집회를 해도 청년의 주체로 집회를 하는 2, 3일씩 하도록 그렇게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김옥선 씨, 여성으로 국회의원도 하시고 하신 분이 남장을 하신 분, 그분도 초청해서 제가 모셔보기도 하고, CCC 간사분들도 모셔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 집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님한테 건의를 많이, 딴 사람보다 좀 건의를 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참 총각 집사로 일하면서 또 사업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젊은 나이에, 나이 어린 때에 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20대 사업을 제가 시작을 하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그때 누구든지 인정을 안 해줘요. 왜 인정을 안 해주냐? 나이 어리니까 이제는 그 나이 어린 사람은 어른애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미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보면 40대 후반 50대 정도 되면 그때 그 사업가로 많이 인정을 그 당시는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50대 정도는 돼야 그래도 그분의 무게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 사회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걸 봐주는데, 저는 그렇게 어리다가 보니까 어디 가서 뭐 기업을 이렇게 사업체의 대표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지를 않으니까 그저 명함에다가 부장이라고 명함을 찍어요. 부장도 나이 20대 부장이면 너무 어려도 한참 어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니는데, 그렇게 하면서 다니면서 실제는 내 앞에 사람을 두고 일을 해봤어요. 내 앞에 사람을 두는데 50대 되신 분을 우리 영업할 그런 분들로 모셔가지고 해봤는데, 아이고 그분들한테 모든 걸 의탁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참 많은 제가 좀 애로를 많이 갖게 됐어요. 그 당시만 해도 70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70년대만 해도 사실 좀 생활이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리고 생활이 어렵고 힘들으니까 그런 분들이 부족한 나 같은 사람한테 와서 같이 일하겠다고 일하시지 누가 일하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일을 시키다가 보니까 그분들한테 아무래도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런 식으로 내가 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본의 아닌 그런 어떤 모르게 나도 모르는 새에 문제가 이야기되고 어떤 금전적인 피해가 되고 여러 가지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그렇게 어렵게 들었는데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더라고요. 어려서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이렇게 사업을 하면 실패하기가 10중 8구라 그런 이야기를 어른들이 종종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걸 나는 넘겨보겠다는 그런 아주 야심찬 각오를 가졌어요. 내가 총각 때 돈을 좀 벌어가지고 결혼을 할 때 땅덩거리면서 한번 결혼해 보겠다. 그런 어떤 야심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살아왔는데, 그게 진짜 맨날 하는 일마다 당하고 힘들게 되고 수금해서 그냥 가지고 오지도 않고 말이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른들을 하신 말씀이 그 말이 맞구나. 총각 때 무슨 네가 돈을 버냐, 무슨 사업을 하냐, 결혼이라도 하고 해야지. 그런 이야기가 귀에 쏙쏙 그렇게 이제 그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더라고. 아무리 극복하려고 해도 하다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하는 수 없이 제가 이제 도저히 이제 하다가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려움이 적으니까 이거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나 어쩌나 이런 그런 어떤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자 또 74년도에 에너지 파동이 일어났어요. 에너지 파동이 일어났는데, 에너지 파동이 일어날 때는 가장 제가 열심히 하던 일들이 전기 이런 파동이 에너지 파동이 되니까 그게 못 오가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네온사인이라는 거 있어요. 서울역 가면 옛날에 보면 아주 미싱이 짜까닥 찍히는 그런 어떤 네온으로 그런 것도 만들었고, 금성사 왕관표 하나 금성 딱 그러면 알을 정도로 그 당시에 금성사였는데 지금은 너키인가 그렇죠. 그거를 사실은 제가 직원으로 있을 때 근무를 할 때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게 제가 본업이었는데 그게 에너지가 걸리니까 못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한참 동안 못 하게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때부터 제가 어디로 머리를 썼냐면 의전시설로 이제 바꾸게 됐어요. 의전시설로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그 시설이 그 당시는 10월 유신,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대통령을 연임하길
하기 위해서 10월 유신이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법을 개정하는데, 그때 나한테 그런 어떤 육교 같은 데다 현판 같은 걸 제작하라는 그런 제안이 와서 그걸 첫 스타트로 해봤어요. 그러다가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이 한국의 태권도가 우리나라 체육으로서는 최고의 시초인데, 태권도 이 세계 태권도 대회가 우리 한국에서 한다고 그래서 그 태권도 대회를 그 모든 시설을 저한테 맡겼는데, 그거를 직접 맡은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하청을 맡은 거예요. 직접은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따로 들어가지를 못해. 그걸 맡으러 가면 인정하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른 분이 통해서 내가 하청을 하게 됐는데, 이게 그렇게 큰 경험이 없다가 보니까 그 밤새더라. 그때는 통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시설하려면 12시 넘어가서 허가를 맡아가지고 12시 넘어서 사람이 없을 때 시설하고 차가 안 다닐 때 시설하는데, 그거 시설을 제가 사실은 이 한남동 그 고가도로 놓기 전에 거기에다가 시설을 했는데, 도로가 그 아치가 설치하면은 도로 밑으로 아치 밑으로 차가 막 다닙니다. 그렇게 시설했는데 이 경험 부족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시켜서 같이 일했더니 그것이 시설에 묶어놓은 것이 묶어서 잘 시설했네. 그걸 9일 동안 날 새가지고 그거를 시설을 했어요. 그 낮에는 작업을 하고 저녁에 가서 시설하고 그러다 보면 한 9일 날 새다 보니까요. 사실은 이 하다못해 뭐 컵 하나 들을 힘도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주 힘이 없는데, 그래도 모든 시설을 다 맞춰놨다고, 여러 군데를 이제 시설했는데 맞췄다고, 이제 나중에는 집에 가서 실컷 자고서 이제 사진을 찍어야 이제 돈을 받을 거 아니야. 사진 찍어서 근거물을 만들어요. 그러려고 근거물을 만들려고 사진 찍으러 딱 가봤더니 시설한 데가 없어요. 그게 없어. 이게 무슨 일인가. 차에서 내려와서 가서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는지 보니까는 한쪽 구탱이가 바삭바삭 아주 다 문제가 돼 있어요. 부서져 있더라고. 이게 알고 봤더니 이게 이제 그 차가 막 쌩쌩 지나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람에 이 묶어놓은 것이 제대로 못 묶어가지고 이게 쓰러진 거예요. 그냥 쓰러지니까 뭐 이 도로가 차단됐으니까 할 수 없이 뭐 구청에서 와가지고 뭐 때려 부셔서 한쪽으로 부셔. 그걸 보는 순간 아주 참 큰일 났더라고요. 이것도 국제적인 일인데, 그러고 봤더니 내가 그래도 중간에 한 사람이 있어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도저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제가 나중에는 그걸 다시 세워야 되는데 다시 못 세우겠더라고요. 나도 그런 어떤 저희가 힘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세우고 나니까 그 사람이 다시 해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세우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여러 군데 시설을 했지만 나한테 마이너스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문제가 됐지 딴 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수고하는데 이게 중간 다리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제가 피해를 보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시골로 가야 되느냐 어떠느냐 하고서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내 친구는 결혼해가지고 애가 이만큼 컸더라고요. 그런 친구를 보면서 내도 결혼을 했더라면 이게 그래도 내가 어떻게 생겼든 새빵살이라도 하고 있지 않겠느냐, 가족 때문에. 그런데 혼자 몸이다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없이 다 날려버렸구나. 그런 생각을 가만히 하다 보니까 이거 참 그렇더라고. 그런 게 좀 공감대가 그렇게 가더라고, 내 마음속에는. 그러자 내 모교에서 모교의 목사님이 내가 지금 그 나가는 교회에 이제 부흥 집회를 하게 돼가지고 부흥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내 모교의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양반한테 참 이거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식사는 한번 대접하는 게 예의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담임 모교의 목사님을 오셨는데 한번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점심을 하니까 그러라고 그래서 제가 대접을 한다고 간 게 아주 그 교회 근처에 조그마한 아주 중국집, 그것도
아주 그냥 그때 당시는 아주 구멍가게죠. 중국집이라고 그래도. 거기로 모셨는데 담임 목사님, 권사님들 몇 분 모셨어요. 참 행편없었죠. 그렇게 모셨는데 거기서 또 한마디 한다는 게 농담을 한 거야. 농담을 무슨 농담을 했냐면,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저 결혼을 했더라면 내가 집에서 모셨을 텐데 결혼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데서 모시게 돼, 누추한 데 모시게 돼, 너무 죄송하다고 내가 그렇게 농담을 떡 한마디 했더니 목사님 그래 뭐 이러고서 이제 웃게 그랬는데, 권사님이 그날 저녁 집회에 권사님이 그냥 좋은 색식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색식감이 벌써 나오냐고 내가 그랬더니 아니야 있다고, 다음 주일날 내가 오면은 꼭 소개하겠다고 그래. 그래서 또 그냥 웃고 말았어요. 웃고 말고, 그리고서 그날 이제 집회가 다 끝나고 그 다음날 주일날 왔는데 나를 그때는 내가 성가대를 하고 있어요. 나를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 아래 밑에서 누르는데 담장 밑에 이렇게 오는데 자기 어머니하고 손을 잡고 그 어머니하고 이렇게 걸어오는 대로 보니까 그렇게 밉지 않게 보이고 내 눈에 그때 괜찮게 보이더라고. 그때는 아주 날씬하고 키도 크고 이렇게 보이는데 괜찮아 보여. 그래서 찬양대에서 내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또 나를 유심히 보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가만히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소개해 주랴 말이야 그러더라. 글쎄요 나는 지금 아직 감을 못 잡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은 보니까는 또 다른 사람이 또 왔어요. 같이 왔어요. 근데 그 올케랑 같이 왔더라고. 와가지고 또 내 쪽에 또 쳐다보는 거예요. 이제 흥가돼 있으니까. 그러더니 그래 그날 소개를 받았더니 결과적으로 올케고 뭐 어머니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 그래가지고서 이 양반들이 또 하는 이야기가 됐던. 그래 또 손님 소개했으니 가서 식사라도 대접을 하는 거야 이제 권사님이. 그랬는데 또 식당에 가서 이렇게 또 대접을 하는데 그쪽에서 하는 말이 첫 마디가 옳게 되느냐.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려고 아마 우리 고모가 여지까지 기다렸는가 보라고. 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듣기는 싫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된 것이 지금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한 동기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 너무 없을 때 해가지고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거 어떻게 하냐, 내가 뭐 공장에서 자고 있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지참금이라고 할까, 그런 걸 준비하는 게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방 없고 자기가 모든 걸 준비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참 진짜 맨몸으로 결혼을 했어. 그래서 이 반지 하나 끼는 것까지도 자기가 가게 가서 사가지고서 그 길거름에서 파는 거 있죠. 그거를 자기가 그래도 이 폐물 전달식이라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또 자기는 나한테 시계를 대주면서 내가 만나는 거는 자기가 사다 자기 반지를 그걸 주면서 다 보고 그렇게 해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결혼식 날 날짜도 잡았는데 날짜도요 그날 토요일 날 잘 잡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제 결혼식을 날짜를 잡았는데 그날을 또 딱 보니까는 우리 그 CCC에서 김한신 간사라고 지금 일본에 가서 이제 선교사로 있는 목사님이신데 그 양반이 CCC 이제 요새 그때 CCC에서 전도하는 그 요지 조그마한 거 있었어. 사형리 맞아. 사형리 교육을 일주일 동안 시키고 토요일 날 그날 실습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결혼식 하는 날짜요. 근데 주변에서는 우리 그래도 집에서 어머니도 오시고 아버지도 오시고 또 시골에서 사촌 큰아버님도 오시고 이렇게 좀 오셨는데 이게 실습을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실습해야 되니까 내일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에 결혼식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우리 아버님께서 원래부터 이 하나님 다음에 목사님 말씀을 절대 순종을 해요. 그게 또 나한테도 보이지 않게 그게 DNA로 받은 것 같아. 그날 뭐 할 수 없죠. 뭐 그렇게 하시죠. 그랬네. 그러고 주일날 아닌 오후에 결혼식 하는데, 주일날 결혼식 뭐 프랭카 뭐 하다못해 종이다 써붙여 축결혼이라는 써붙이는 것까지 전수 내 손으로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결혼식을 하는데, 하여튼 제가 오후 예배 드리고 결혼식 한 사람은, 저는 여전까지 주일날은 어떤 것도 주일 예배만 드리지 결과적으로 일도 하지 않고 쉬던 사람이고, 지방에 출장을 가도 주일날이면 토요일날에 무조건 오르던 사람이요. 그렇게 보수적으로 했던 사람인데, 주일날 결혼식 한 사람은 아마 나밖에 없을 것 같아. 나같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이제 주일날 결혼식을 했는데, 그렇게 결혼식을 하고 모든 관계는 우리 집사람 쪽으로 다 이제 뭐 손님이 와도 그쪽으로 가고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살다가 보니까 그래도요 어려움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힘들 때, 에너지가 걸렸을 때, 그 파동이 났을 때, 그때 결혼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아기를 갖게 되더라고요. 아기를 가져가지고 걔가 지금 현재 45인데 그 아이를 갖고 이 나중에는 피신을 간 것이 어디로 피신했느냐? 저 아현동에서 살다가 그 경찰서, 그 서부경 마포경찰서 뒤에 서부성결교회라는 곳을 나갔었던데, 거기서 내가 피신을 해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이게 지금 현재 반포,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거기로 내가 피신을 왔어요. 그때는 거기가 논밭, 뭐 뽕나무밭, 뭐 이렇게 배추밭 이런 게 아주 더구러졌을 때인데, 그때 거기를 와가지고 거기로 피신 왔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어떻게 또 5만 원에 5천 원짜리 사글세를 살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를 나가는데, 그때는 잠실교회더라고. 교인이 한 50명 정도 교인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절대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그때 당시 370, 80명 되면 큰 교회인데, 청년들만 해도 7, 80명 됐었는데, 그때 당시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런 청년 우리 인원만큼도 안 되는 교회로 나갈 수 있냐고, 뜯딱 뭐 나가는 동만동 하다가 말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교회도 74년도 교회를 짓더라고요. 교회를 짓는데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서 오시면은 거기 가서 일을 하시고 나는 그냥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45살 먹었다는 걔가 그 당시 이제 그쪽에서 100일 지내서 왔은 게 기어다니는 거야. 할아버지가 아기를 봐준다고 아기를 보면서 거기 흙무덤에서 가서 있게 하고, 자기는 가서 그 지하를 파고 교회를 파고 그러시더라고. 그래도 어른애가 그렇게 있는데도 보고서도 지나간 거예요. 그러고 지나다니다가 나중에는 교회가 이제 기초를 파고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목사님이 신방도 오시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른애하고 집사람이 나가니까 또 나도 이제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뭐를 맡기려고 그러면 무조건 내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방 출장이 많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맡지 않겠다고, 주일학교 교사 맡으라 안 됩니다, 뭐 돼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그렇게 변명을 하고 지나다니다 보니까 세월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 해가지고, 내가 76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예수를 제대로, 그동안에 내가 조금 등한시했던 걸 바로잡아야 되겠다 해서, 부흥집회가 마침 연초에 있어서 그때 부흥집회에 제가 참여해서 내가 한번 결심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신앙 거기에서 이제 부흥집회 많은 은혜를 받았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다가 보니까 그때는 또 건축이 뭐 시작할 때니까 건축원금이 당연히 나오죠. 건축원금 작정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당시에 내가 1년 안에 100만 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해서 막 딱 결심을 했어. 그 5만 원에 저기 5천 원 월세 내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야 작정을 딱 해놓고 이게 걱정이 아주 또 태산 같더라고요. 작정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쫙 했어요. 그런데 하고 나서 또 집이를 갈라니까 걱정이 돼. 왜?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집사람 이야기면 당신 뭐 미쳐서 지금 현재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 그거를 할 거냐고 그렇게 할 것이 틀림이 없다 하는 생각에 막 이게 이제 압박이 오더라고. 압박이 막 강하게 오는데 그래서 그래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쨌든 집에 가서 내가 돈이 어딨어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의외로 잘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축복할 거라는 거야. 아이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요 꽁꽁 묶였던 것이 확 풀리는 기분이더라고. 그래서 그게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때부터 야 이제는 내가 저녁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 가서 그냥 아주 그냥 내가 매달렸어요. 진짜로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거 작정했으니 이거 드리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하여튼 저녁만 먹고 했던 이 담요 하나 가지고서 교회로 가는 거야. 교회로 갔더니 이렇게 예배실이고 뒤에 이렇게 막아가지고 목사님 임시로다가 사택을 마련했는데 교회 목사님이 또 시끄럽다고 그러시는 거야. 민원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임시 종탑을 만들어 그 꼭대기 가서 할 수 없이 기도했어요. 그 꼭대기가 기도하는데 지하에서 임시로 사시던 분이 그러더라고. 아니 밖에서 어디 마실 갔다 오다가 보면 기도 소리가 나는데 교회로 돌아보면 기도 소리가 안 난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렇게 종탑 꼭대기 가서 기도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양반들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자기네들이 특별히 기도할 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야. 저 최 집사가 말이야. 한 달에 11조를 100만 원씩 하게 해주라고. 이렇게 뜬구름 같은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셔가지고 참 된 얘기하면 너무 길어가지고 시간이 다 가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네. 할 말은 엄청 많은데.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셔서 제가 그 당시에 사업을 하라고 광화문에서 전화를 놨던 것이 30만 원이 그 당시 전화를 놨던 전화를 강남으로 옮기면 적어도 6개월 이상 1년 있어야 팔 수 있는 건데 강남이 그때 개발될 때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백색 전화라는 게 있었어.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걸 옮겨가지고 그걸 팔겠다고 그런 게 한 달 동안 석 달 기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네가 언제 갚을래?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네가 내 돈 언제 갚을래? 이러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부터 또 걱정인 거야. 기도할 때 석 달 동안 기도할 때는 마음이 기쁨으로 막 하나님 주십시오 그러고 했는데 당연히 걱정이 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냐 하고 또 집사람은 그 얘기를 했더니 글쎄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궁산을 해봐도 그래도 내가 사업을 강남으로 피신할 때 그 전화를 없으면 내가 앞으로 사업을 못한다 해서 양장점에 그때 당시는 전화가 많이들 없었어요. 그래서 양장점에 맡기고 여자분들이 받으니까 여보세요 하면 어디서 전화하면 여보세요 하면 에덴공사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서 답변을 해주고 어디서 전화하는 메모했다 전해주라. 그래야 내가 사업을 계속 이어받을. 그렇게 부탁을 해놓고 온 전화가 있었어. 그래서 그 전화를 결과적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강남 서초에 뿌랐지.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에 저희가 교환들이 있어가지고 연결해주는 그런 전화를 쓰고 있었는데 그 전화를 옮기게 되는데 옮겨지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옮겨졌는데 이거를 이제 팔자는 이제 결론을 내려가지고 강남 일대 아무리 다녀도 사는 사람이 없어. 왜? 6개월 이상 1년은 됐어야 파는데. 그런데 이 방배동 먹자골목이 들어가니까 그때 거기 먹자골목 그 길이 물도 내려가고 하던 그 지역이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어떤 전화상에서 그걸 사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산다고 그래서 그때 계약을 하는데 370만 원을 주겠다는 거야. 엄청난 돈이에요. 나한테는 큰 돈이야. 그래서 370만 원 빨리 계약서 써라 그래서 계약서를 딱 쓰고 도장 빵빵 찍고 300만 원 계약금을 100만 원 먼저 받아놨어. 100만 원 왜 돈 뭐 몇십만 원만 줘도 계약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100만 원 꼭 필요하다. 그런 게 100만 원 계약금 걸어라 했어. 불어. 그 이유는 이거 대로 빠꾸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받고서 내가 이제 계약서를 쓰고 돈을 딱 받아 넣고서 이제 그때서 불었어. 여보시오. 사실은 내가 많이 돌아다니면 사실이 뭐 6개월 이상 돼야 판다던데, 산다던데. 그건 내가 팔고 사고, 내가 사고 어떻게 하는 거는 내가 할 일이고 명예훼손 되고 안 되고 내가 할 일이니까 당신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마십시오. 팔았으면 그만이지. 그러더라고. 그래. 그 소리 딱 들으니까 아이고 잘됐다. 감사하다. 그래가지고 그는 가지고 와서 그냥 내가 약속은 이제 3개월 조금 더 됐죠. 3개월 만에 이제 약속한 거라 했어요.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일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죠. 그 해에 100만 원이 그 연말에 가니까 200만 원을 남겨 250만 원 헌금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이 믿음이 그렇게 또 내 고믿음이라 그런 일은 몰라도 내가 이 하나님이 내게 100만 원을 드렸더니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구나. 또 얘기하면 길어서 거기를 내가 조금 뺀 거예요. 그 일을 주게 된 동기. 근데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내가 이제 200만 원 작정하면 400만 원 하게 되고 400만 원 작정하면 곱빼기로 항상 곱빼기로 매년 올려갔어요. 올려가니까 올려가는 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전국 체육대회를 내가 이제 각도에 다니면서 전국 소년체전도 크게 했고 전국체전도 크게 하다 보니까 매년 하다 보니까 그래서 1년에 2번 내가 딱 하면은 감사헌금을 500만 원, 11조를 500만 원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을 헌금하고 또 그렇게 헌금을 1년에 2번씩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짜 제가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는 보니까 이 82년도에 안수집사가 됐어요. 안수집사. 그리고 84년도에 제가 이제 말하자면 장로 피택을 받았어요. 장로 피택을 받고 그랬는데 장로 피택 받을 때는 또 내가 또 그렇게 11조를 하던 감사헌금 하던 사람이 이놈은 제가 그때만 해도 직원들이 이렇게 뭐 해서 한 게 아니고 세무수에서 전수 세무보고를 그때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습니다. 상반기 후반기 이렇게 받은 제가 그걸 가서 신고를 해서 세금을 잘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상반기만 하고 후반기 거를 내 거를 신고가 안 됐더라고요. 난 그걸 몰랐죠. 몰랐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는 뭐 세무서 계속 쫓아다니면 과장도 만나고 막 담당자도 만나고 어떤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어느 과에서는 재산 소득세과에서 세금이 그때 당시 79년도에 그렇게 있는 게 80년도에 세금이 얼마가 나왔냐면 2천만 원이야 그 당시. 그런데 제가 이 집을 그래도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집을 사는데 동서하고 집을 같이 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동서하고 산 집이 돈 몇 푼 가지도 않는 집을 을러서 샀어. 그런데 그거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아이고 그때 관악구에다가 샀는데 봉천동에 관악구에서 최고 소득세를 많이 내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 소리 들으니까 막 열이 나더라고요. 관악구에 나보다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이렇게 힘든 사람인데 그래가지고서 할 수 없이 나중에는 막 부가가치세과 찾아다니고 과장도 만나고 계장도 만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그 사람들이 같이 식사하러 가자고 그래. 가더니 나를 안 됐다고 계장이 그
밥을 오히려 자기네들이 돈을 내면서 야끼만두를 사줘가지고 그걸 애들하고 가서 집에 가서 먹으라고 그러면서 그걸 다 사주더라고. 세무공무원한테 밥 얻어먹고 아마 저기 한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아니 그런 정도로 하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계장이 그러더니 담당자 보고 자네가 잘못해서 그래. 그랬더니 내가 뭐요? 이 사람은 신고를 해주려면 제대로 해줘야 하는데 왜 후반기 거를 자네가 신고를 안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딱 그 소리 하는 거야. 그 소리 딱 듣는 순간 그 사람은 막 변명하고 지가 잘못했죠. 복식부기를 자기가 해가지고 와야죠. 당연히 내가 해가야죠. 그러나 이제 그 당시는 그런 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이 없었어요. 이렇게 구멍가게로 하는 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아하 그러면 내가 공무원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다. 만약에 그거 안 낸다고 내가 버티고 싸우다가 보면 공무원에게 피해가 주겠다. 그때부터 제가 그걸 빚을 내서라도 갚겠다는 결심을 하고 정말 빚을 내서 세금을 갚았어요. 갚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나를 인도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장로 피택은 받아놨는데 그때 당시 굉장히 힘드는데 장로 피택도 나 혼자만 됐어요. 5명을 장로 피택을 하겠다는 게 오히려 나 혼자만 됐네. 한 번 투표 딱 해가지고. 근데 우리 목사님이나 이렇게 좀 세우려고 하는 분이 안 됐고 사실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고 부담이 되는데 나중에 가니까 장로 고시도 하고 해가지고 하니까 장립도 나 혼자 해야 된다네. 누가 축하를 해줄 것이며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는데 이거 83년도에 그냥 이 경남, 마산, 창원, 진해, 진주 체전을 몽땅 나한테 주시더라고. 이 전북이나 강원도나 이런 체전 할 때는 좀 나눠줬었어요. 근데 그때는 몽땅 주는데 또 별일이 다 많대. 하나님은 참 내가 그때는 그 전부터 이제 할 수 없이 하도 당하다 보니까 내가 대표라고 명함 찍어가지고 다녔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데 이 옛날에 국회의장 비서실장 하던 사람도 나한테 와서 일 좀 하겠다고 그러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일 좀 하겠다고 와서 그러면 당신 가서 일 따오는 대로 내가 몇 프로 주겠다. 몇 프로 주는 걸로만 열쇠 했는데 그게 성공이 되더라고요. 근데 나는 못해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좀 돈 좀 벌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장로 장립을 할 때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기 전에 내가 집을 사는데 11조는 당연히 냈고 이제 이 집을 사는데 그때 봉천 신림동에 대학촌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남문에 아주 100평에다가 집을 잘 진 집을 그 집을 사게 된 거야. 그 집을 사는데 그게 1억 3,500이더라고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1억 3,500. 근데 그때 돈을 벌었으니까 집을 산다고 우리 집사람이 봉천동 그쪽으로 돌아다녔는데 7천만 원짜리를 보고 있다고 그래. 이 사람아 전화가 왔어. 이거 계약하면 좋겠다고. 그러지 말고 아버님이 이야기하셨던 우리 아버님이 그 집을 가서 구경하니까요. 그 주인이 그러대. 당신 술 쳤어 그러더래요. 절대 살 사람이 아니라고 보고. 그러니까 술 쳤냐고 그랬더니 그 집을 좀 한번 당신이 가보시오. 가보니까 집이 너무 좋더라는 거야. 진짜 좋아요. 하여튼 이 사방간데 불날 때 이 니아까가 다니고 물동이 지고 다니면 불 끌 것까지 준비해가지고 수도꼭지가 여기저기 다 해놓고 해놨으니까 말할 것 없이 좋은 집은 좋은 집이야. 그런데 그 집을 구경하니까 우리 나이 어린 젊은 사람이 가서 보니까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 좋네. 그러고 다니면서 이제 구경을 한 거야. 너무 좋네. 아이고 2층 올라가는 계단이 나무 두께 이런 놈으로 한 거야. 왜 그러냐면 자기네 큰일 치르려면 아들 딸 결혼시키려면 이런 상 들고 올라다니려면 넓어야 된다. 또 두꺼워야 안 떨어진다. 또 딸내미가 피아노 쳐야 되니까 이 마루바기 밑에다가 또 철판을 넣어가지고 이
이 피아노가 놓으면은 가라앉지 않게 한다. 이렇게 친 집이니까 신경전에 쓴 집이니까 너무 좋았죠. 그게 좋네 했는데 1억 3천짜리를 그때 얼마에 샀냐면 그게 7,500에 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좋네 한 게 네가 우리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젊은 사람이 이거 저 집이야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사람 무슨 돈 있어요? 돈 없다고 또 달라 그러다 보니까 깎고 자기가 깎아준 거야. 우리 집사람은 한마디도 깎아달라는 말을 하고 없다는 얘기만. 그랬더니 그게 7,500에 흥정이 됐다는 거야. 이거는 이제 무조건 계약해라 그랬지. 계약을 하라고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그러고서도 계약을 해놓고 그래도 이 돈 낼 돈이 없는데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자기가 은행 지점장을 했으니까 지점장에서 젊은이에게 내가 선물을 준다 그러면 내가 이 잔금은 내가 융자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내 명예로 이미 이 사람이 다 옮겨놓고 내가 일부 주었는데 한 1,000만 원을 내가 1,000만 원 사실 융자 안 해도 돼.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해서 집을 그렇게 깎아줬는데 내가 거기서 인자는 있어요 하고 내놓기가 너무 미안하잖아. 그래서 1,000만 원을 그 사람이 융자를 해서 명예이전 해가지고 자기에서 잔금을 그를 가져간 거야. 가져가는 그렇게 해서 집을 싸게 사고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제가 한 달일 2달 그 양반 지나간 뒤에 내가 갚아버리고 그리고서 이제 내가 장례식을 했는데 그게 그리고 그 해에 제주도에서 체전을 했습니다. 체전을 했는데 소년체전이 6월 초에 하는 거예요. 6월 초에 소년체전 할 때 제가 모든 시설을 다 맡아서 했는데 거기에는 체전의 가장 공로자라고 얘기하면 여기서만 해도 1시간 이상 걸리는 말이지만은 그 공로자라고 그래서 나를 갖다가 거기에 체전 생긴 일에 역사 일에 처음 했다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우면서 딱 그 돌로 기념비를 세우면서 이 돌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거기에는 그때 공로자들 말하자면 지원을 많이 해준 사람들을 했는데 보니까 현대 정주영 씨, 또 대우 김호중 씨 같은 사람들은 100억씩 냈어 그 당시. 근데 나는 돈 한 푼 안 냈어. 나는 그냥 이 모든 시설만 스폰서에서 기증했고 또 최전성금 70억 받는데 내가 좀 그 일조를 해준 것 뿐인데 거기다 나도 공로자로 넣었더라고. 에덴공사 공로자. 나는 돈을 내놓은 게 아니니까 돈 낸 사람은 이름까지 들어갔는데 나는 물건 기증으로 해서 에덴공사를 넣어줬더라고요. 참 넣었다고 그러니 그런가 보다 하고 난 다 지나쳤어요. 지나쳤는데 나중에 그러고서는 이제 내가 장로장립이 6월 21일 날 장로장립을 했어. 그 장로장립을 할 때 내가 보니까 그래도 돈을 좀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그동안에 빚이 있는 거 마지막 내가 정산한다. 그런 각오를 갖고 사실은 제가 마지막 모든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감당을 하면서 뭐 거기서도 길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그래서 청산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그대로 초첨 또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역사하셔서 제가 지난번에 한 30년이 넘겨된 뒤에 내가 거기 출장을 갔다 나를 일행분이 그 숙소 깔끔하고 새로 진 건물이니까 깔끔하고 좋다고 거기로 안내했는데 호텔은 아니어도 호텔 버금가는 그런 저기로 안내해서 거기서 자고 새벽 기도로 가려고 나와서 이 교회를 찾으니까 그건 교회가 마땅한 교회가 없고 지하실 교회 있는데 또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겠고 좀 건물 있는 교회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니 거기 터미널까지 오니까 2단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2단은 절대 못 들어갔다. 그러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날이 새버렸네. 그래서 에라 운동이나 해야겠다. 그러고서나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거기를 참 그게 생각이 딱 나서 가봤더니 거기에 진짜 쓴 것이 30년 넘겨 만에 내가 그걸 봤어요. 그 전에는 그런가 보다 했지 뭐 젊은 사람이 뭐 돈이나 주면 좋다고 그러지 그런 거 가지고 저는 감사장 표창도 많이 받았어요. 그럼 뭐 받으면 뭐하냐 그런 식으로다가
또 받으면 주면 받고 이런 식으로 했지. 무조건 내가 다 받지도 않았지만은 하여튼 주겠다는 데는 내가 받아서 참 많이 받았어요. 제가 사실은 많이 받았는데 하여튼 그때 그걸 보고 아하, 내가 죽어도 저건 낭재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 저는 얘기를 하려면 길지만 너무 시간이 가기 때문에 한마디만 얘기한다면, 저는 IMF가 우리나라 왔잖아요. IMF가 왔을 때 제가 전국 남전도에 회장을 했습니다. 우리 합동축에 회장을 할 때 IMF다 보니까 우리 회원들이 자기 부담금을 안 내요. 안 내는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저기 하는데, 그래도 목사님들이 나를 사랑하고 이뻐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이 후원과 협조로 인해서 강원도 백도오피 1300고지에다가 종탑도 세워서 계속 성탄절 저기도 했었고, 또 교회도 제가 할 때 여러 교회를 세우게 했는데, 인제 원통에 가면 평화교회라고 있는데 제가 지나다니다 종탑만 봐도 저는 은혜가 됩니다. 그 교회를 세운 이야기를 했다 보면 그것도 너무 하나님, 농담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교회를 세울 때 목사님이 인제 원통에서 못 살겠다 노래가 있는 그 말을 하시면서, 인제 원통에 누가 땅을 사주면 교회를 노예에서 세우겠다. 목사님 그거 바꿔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되냐, 노예에서 땅을 사놓고 누가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래야 누가 개척을 하는 데 도움이 되죠. 아 그래, 그럼 최장로가 남전대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서게 된 동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 일이 되고, 논산훈련소에 가서 제가 그 7,000명 한번 세례를 주는, 그때 군 건국 50주년 기념, 그러면서 제가 미리 해서 연병장이 말이 7,000명이죠. 7,000명에다 380명 이 목사 장로님들이 가운 입고 쫙 펼치니까요. 이야, 이 소나무에 이 학이 앉은 기분이야. 황새가 앉은 기분. 그렇게 세례를 주는데 그 얘기 또 하면 또 길어. 그래서 거기서도 그 정도로 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셔서 이런 일들을 감당케 하셨고, 저는 장로 장립을 받고, 저는 이 여의도 먼저도 얘기했을 거예요. 첫 일이 여의도 100주년 그 큰 단상 70m에 130m, 가운데 단상은 순서자 위에는 못 들어가는데, 나하고 아는 목사님은 내가 두어 서너 분을 올렸어. 그리고 이쪽에는 성가대가 10,000명 저기 올라가는 성가대고, 여기는 목사님들만 올라가는, 양쪽으로 쫙 있고 한가운데는 그렇게 순서자인데, 내가 모시는 담임 목사님을 거기로 앉혔어. 그 정도로 제가 그 문을 딱 해놨기 때문에 내가 승낙 아니면 못 올라가. 그럴 정도. 내가 그때 하나님이 참, 그래서 100주년을 그 단상 꾸민 얘기해도 그거 참 은혜 되는데요. 하여튼 다 그런 걸로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얘들을 중학교까지만 졸업하고, 저는 나보다는 걔들이 출세해야 된다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 사람이에요. 그때 유학도 잘 안 보낼 때입니다. 보내면 사고만 났을 때예요. 그랬을 때인데 보냈는데, 참 그 아이들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내가 어려서 했던 버릇 그대로 아이들하고 했더니, 그 아이들이 성장해가지고 유학 가가지고 지네들 목사님 옆에다 방을 얻어서 이렇게 해줬는데, 걔들이 가보니까 큐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같이 참여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나보다 말씀을 더 잘 쪼개는 거야.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걔들이 또 하는 얘기가, 아버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나중에는 보니까 걔들이 전화로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셔. 왜? 하나님은 말이야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문제를 딱 시간이 가니까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야. 그 소리를 듣는 순간요, 진짜 말이니까 그렇지, 자녀가 부모의 애국에 지금 아주
정말 쟤네들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는데 그런 소리 들었을 때 얼마나 감동이 받고 은혜가 되는지. 그러더니 또 나중에는 이놈이 또 학교에서 저 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유엔 일인을 주지사 장학금도 받았지만 시카고 시장한테 상을 받았는데 그 상 받을 때도요, 내가 가는 날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를 공항에 모시러 데리러 왔을 때 가다가 얘기하는, 야 빨리 가서 집에다 짐 풀어놓고 규만이 상 받는 데 가봐야 된다. 뭔 일이냐고 깜짝 놀라니까 시카고 시장 받아다가 지금 학교에서 제안한다, 잔치 벌려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딱 갔다 지금 가보니까 진짜 막 잔치가 벌어졌더라고요. 그러더니 거기서 한국말로 하는 분이 다 외국 선생인데 한국말로 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규만이 상 받았다고 지금 한국에서 부모들이 왔대. 나는 그런 생각 전혀 하지도 않고 갔는데, 우리 아이들은 상을 받는 것, 뭐를 받는 것도 얘기도 안 했더라고요. 근데 내가 거기 가서 그렇게 느끼면서 걔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더래요. 자기 고모가 누워있는데 우리는 상 받는 거 말도 못해. 아버지한테 피하면은 말도 못해. 우리는 쪽도 안 팔린다고. 그러면서 지 고모랑 자는 데서 그런 얘기를 지 동생하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네 동생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감사한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농담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가는 데마다 흔적을 남겨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사실은 많이 예전에 초창기 자라날 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너무 많았는데, 내가 어떤 데든 속하면 무엇이라도 확실하게 해놓아야 된다. 홀리클럽 제가 대표 상임 대표이사라고 그러나 내가 전에 했습니다. 저는 사실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명성교회에서 할 때 강력하게 저한테 전용태 장로님이나 양인평 장로님이 저한테 맡기셔서 제가 억지로 맡았는데, 맡고 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사실은 각 구청별로 우리 홀리클럽을 조직을 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 조직하려고 그랬었고, 관악구 조직하려고 그랬었고, 강서구 구청하려고 그랬고, 서초가 우리 교회니까 조직하려고 그랬어요. 이러다가 그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서초를 조직하게 됐는데, 대충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만, 서초를 딱 조직하고 나니까 서초에 서울협회 회장으로 위촉장을 서초구 회장 위촉장을 줘야 되는데, 이 하루아침에 이게 변경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서초는 몇만이 움직이는 데인데 중앙 소속으로 돼야 된다. 서울 소속이 안 된다. 그때 어느 장로님이 그러셔가지고, 그래도 어른이 그래 놔가지고 할 수 없이 참 그날 가보니까 위촉장이 서울협회장 최공렬로 돼 있는데, 그 자리에서 중앙의 총재 전용태 장로님으로 전달을 하는, 그 광경을 그 자리에서 모든 준비를 했던 사람들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제가 이거를 순서를 여기서 그냥 가야 되느냐 있어야 되느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순서 사회보는 정 장로님한테 내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도 내가 가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정부 장로님이 못 가게 붙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다시 순서자한테, 사회자한테 나한테 저기라 그래가지고, 그래도 인사말이라도 내가 한번 하고 나오겠다 그러고서 인사말을 하고, 그리고서 그 뒤로부터 내가 조직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몇 군데 조직을 하려다가 조직을 못한 게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게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그래도 내가 손을 뗄 때는 10주년이어서 전시회, 그때 미술 전시회 할 때, 그래도 자녀임기를 맞출 때는 내가 잘은 정확하게 금전은 잘 모르지만 한 2천만 원 이상 내가 자녀임기에 넘겨줬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하여튼 모든 것은 어디를 가서 소속을 하든지 내가 흔적을 남겨야겠다. 그런 정신은 내가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전도에서도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든가 제가 지금까지 세운 교회를 이렇게 전적으로 내가 맡아서 하지는 않았지만 10몇 개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전도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출석하는 교인만 해도 15명은 넘습니다. 전도한 사람. 그리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지금도 전도가 되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면 만나는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하면 얘기하다가 보면 그 사람 예수 믿게 만들어서 이렇게 군데군데 전도가 되는 것을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한테 붙여주실 건가 그 생각만 하고 다닙니다. 근데 익은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 꼭 가야 될 사람이 붙여주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더 나보다 큰 체험을 하시고 큰 일을 하신 분이 많지만 장애인 사역까지 얘기하려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지금 장애인도 제가 사실은 간단하게 한다면 합창대가 이번에 제가 10주년을 했습니다. KBS 홀에서. 그런데 지금 12월 3일 날 여의도 그랜드 호텔에서 저기를 합니다. 시상식을 10주년 기념과 같이 하도록 11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에서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 명단을 기재해서 간사에게 주시면 제가 왜냐하면 거기는 아시다시피 음식이 비싸고 여러 가지 있어서 어쨌든 꼭 아무나 그때 그 자리에 와서 두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접수가 안 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참고로 미리 오시겠다는 분들은 저기 해주시면 거기에 이제 이름표하고 혼자 저희가 다 붙는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철저하게 또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말한다면 사실은 그동안에 10년 동안 하면서 장관상, 총리상으로 3년, 금년 초부터 열심히 노력했더니 대통령상이 이번에는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단체가 대통령상을 주는 단체가 됐고 또한 제가 문화예술학교를 한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한 20군데 가까이를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우리 지역협회까지 다 따지면 20군데가 넘습니다. 그리고 전국 조직을 지금 이제 70군데가 우리 산하협회가 되고 문화의 교육 가르치는 것까지 다 합들이면 벌써 80여 군데가 되는데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런데 이게 또 금년에 와가지고는 이 정부에서 국정과제 사업으로 저희를 선택을 해주셔서 참 저한테는 감사하지만 저희들은 참 피곤합니다. 왜냐 매달 보고해야 돼요. 1년에 한 번 보고하던 거를 매달 보고해야 되고 또 기재부, 교육부 이렇게 연계해서 보고하더라고요. 국정과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참 그래도 인정받고 일할 수 있었다는 것도 감사하고 이번에 정부 예산이 기재부에서 안 됐는데 또 이번에 국회에서 나보고 좀 작업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또 그것도 제가 앞장서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것 이런 거 하나하나만 생각해도 제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절대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국회의원들 천만의 말씀이요. 시골에서 농사짓던 사람이고 내가 어린 나이에 이렇게 저기하던 사람이고 이런 걸로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참 우리 농담도 들으시고 그래서 나는 흔적을 남긴다는 그런 심령 아래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하나님이 각자가 인도하시는 것이 계실 겁니다. 첫째는 저는 가정예배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드리는 것이 유익하다고 저는 절대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말씀도 제가 한 8개월 정도 우리 목사님의 본문 말씀 제가 20절이 되든 30절이 되든 그걸 암송해서 지금도 계속 반복합니다. 찬송가 한 연화무곡, 복음성가 한 4-5곡은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암송을 하고 항상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내가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노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노후에는 치매는 안 걸리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글쎄 내가 치매를 걸릴지 안 걸릴지는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또 내가 죽는 그날까지도 이 말씀을 나는 암기했으면 좋겠다.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사도신경을 암송하듯이 지금 암송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를 절대 놓지 않고 나는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가 지금은 바람입니다. 하여튼 두서없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온 이야기를 조금 드렸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장로가 84년도에 돼가지고 12월 8일 날 제가 장로 이제 원로 장로 추대식을 합니다. 추대식을 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들이 후임으로 5분이나 세우고 이렇게 해서 역사일에 임직자가 최고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됐고 또 여러 가지로 면에서 또 3일 날은 이런 일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것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에 별로 듣지 않아야 될 말씀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다 모든 것은 잊어버리게 하시고 유익한 말씀은 모두에게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